자,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다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쓰는 이름 화면 좀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마가복음 1장 오늘 1절부터 오늘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 사진 나오죠? 그림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양인이에요? 서양인이에요?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이스라엘은 동양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보면 꼭 서양인 같이 보여요. 그죠? 꼭 미국 분 같죠. 그죠? 영국 분 같고, 이태리 분 같고, 그죠? 예수님은 동양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한 20분 정도 가게 되면, 차량으로 10분 내지 20분 정도 가게 되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마구간이라고 해서 짐승 우리간이죠. 그곳에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원 무궁전부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즉 말씀이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또한 타락한 마귀와 귀신들조차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하늘과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제2위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 계셨다가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본질이 같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 스피커하고 이 스피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성능과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야. 근데 인격적으로는 독립이 되어 계셔서 구별이 되셔. 이 스피커는 이 스피커가 아니죠. 이 스피커는 이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능과 재질과 구조와 크기가 똑같지만은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나 서로 다르다고 말하죠. 똑같은데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야. 똑같은 분이야. 근데 구별이 되십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아들 하나님이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이예수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Jesus.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싫어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번쩍번쩍 뜹니다.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Jesus. 우리 한자로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한자 성경에서 야소라고 있어요. 야소. 중국 성경에는 이 야소, 한자로는 야소라고 있어요. 야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진 겁니다. 영어로는 Jesus. 예수라는 의미는 Jehovah is salvation이라고 해서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친구들한테도 전해주게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 Son of the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예,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on of God. 영어 성경 보면 이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Son이 아니에요. The Son.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지 않아요. 딱 한 분 있어요. 유일하신 아들, only Son.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이래요. 예슈아. 이스라엘에서는 예슈아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마시아. 예슈아 하마시아 해봅시다. 예슈아 하마시아. 마시아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는 바로 정관사를 말해요. 예수님은 바로 유일하신 구주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를 말하거든요. 세이비어.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 나눌 텐데 이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약속되신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기초와 근본이 뚜렷한 분이야. 아멘. 지금 신출 막 출현하고 있는 거짓 메시아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은요. 그 뿌리가 없어. 루트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막 갑자기 막 메시아래. 자기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그런 사람 있는데 다 그거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근본이 있고 뿌리가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보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마귀를 주님이 심판하시면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뱀에게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야. 아버지 없이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세상에 구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겠다고 창세기 49장에 야곱도 예언했는데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고 주님은 또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겠다고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구걸하고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다윗의 자손이거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 놀랍게도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 그리고 양아버지였던 요셉도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라는 말은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구원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십자가 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마시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제가 예전이 아니라 지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때 기름 발라줬죠. 기름 그죠? 우리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왔을 때 제가 기도해 주면서 아주 축복해 주면서 기름 발라줬잖아요. 그죠? 이 기름이 바로 그 기름인데 감람입니다. 감람. 올리브유. 시중에 가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엑스트라 버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스페인산도 나와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올리브를 많이 길기 때문에. 근데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짜낸 기름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처음 짜냈다 이런. 원래 처음 짜낸 기름은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먹는다니까 세상 사람은. 왜냐면요 처음 짠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거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첫 번째로 태어난 애기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태생은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면 자식을 잡아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대신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람유,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꼭 우리 매실보다 손가락만해요. 매실보다 작은데 단단해요. 그거를 이렇게 짜낸단 말이에요. 확 눌러가지고 압착 오일이라는 거죠. 압착 확 짜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데 그걸 첫 번째로 나오는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그걸 원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인데 지금 시중에 막 팔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짠 기름은 우리가 식용으로 먹고 세 번째로 짠 기름은 약으로 써요. 올리브유로 이렇게 상처한테 발라주고 그래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것은 상처나는 곳에 연고처럼 이렇게 발라서.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침례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에 침례라는 말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침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요사이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흰장갑 끼셔가지고 가운 입고 물 어느 정도 이렇게 양푼에 받아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침례를 베푸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아멘. 예수님도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오셨고 제자들도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더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신교 교단 가운데 침례 교단이 그럴 수 있어요. 침례.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우리 순복음 교단도 약식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식 세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 떨어뜨려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목회자가 되려면요. 나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나 세례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 떨어뜨려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적인 것들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면 약식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장로교단에서 하는 게 다 틀린 겁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약식 세례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병원의 중환자들,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몸을 못 걷어가고 이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약식을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또 필요하느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 정말로 물이 귀한 곳, 이렇게 중동의 그런 사막지대나, 그죠? 그런 데서 예수님 믿었는데 나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침례를 베풀겠어요, 그죠? 그때는 약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보다 성경적인 것은 침례가 맞다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말이 원래 그 의미가 잠긴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장사진에 된 걸 말해요. 내가 죽었다는 거야.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걸 받아들이는 신앙 의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크리스토스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기름 붓다. 기름 붓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요즘은 신출 막 조잡스럽게 그냥 급조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 말고는 그리스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내 아들, 내 독생자,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부활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크리오, 기름 붓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말씀하고 시편에 보면 시편 2편에 보면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주의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을 또한 대적하고 있잖아요.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은요.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편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영적인 싸움도 싸워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보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교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죠? 마귀와 그 사자들은요.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기십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해요. 그리고 건재한 천사들이 3분의 2나 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주님 편에 딱 서 있으면 마귀 한 마리 와 있으면 귀신 한 마리 와 있으면 천사 좀 불러와 있어. 할렐루야. 수적으로도 우리가 우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한테 지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얘기하면요.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말이 뭘까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말 그대로 기쁜 소식. Good tidings. Good news. Gospel. 기쁜 소식.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우리 그래서 성탄절 되면 찬양 부를 때 제일 많이 불러주는 찬양 가운데 한 가지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Joy to the world. 할렐루야. The Lord is come.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죽어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자.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이에요. 최고의 소식. Good tidings. 좋은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음에는 십자가가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양손에 양발에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서 내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이제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명령하고 가신 것까지 여기 마가복음 1장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작한다 이거예요.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을까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요? 혹시 사람인데, 김일성처럼 사람인데, 김일성을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격화 시키듯이 예수라는 인물을 신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합당치 않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원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또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천군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범죄한 우리 인생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 어른이 지옥에 던져져서 멸망바다에 맞다간 우리를, 마귀와 짝하다가 멸망당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인생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와 짝하다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배신자에 불과하고 그런 못된 인생들을, 그거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뭐가 좋아가지고 살리려고 하셨는지 참 감사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이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좋다고 하나님은 그러셨는지. 마귀와 그 사자들은요, 주님이 타락했을 때, 그 은혜 저버리고 타락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용서해주고자 하셨어요. 할렐루야. 마귀와 그 사자들은요, 하나님이요, 유다서 1장 6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딱 성경 펴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근거를 알아야 돼요. 유다서 1장 6절 다 찾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심판하시겠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는 용서해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않으셨다라고 베드로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용서받게 하시기 원하고 아들까지 보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주님께서 타락한 마귀와 그 종자들, 귀신들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없어요.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잘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버림받아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공로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 짓고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믿을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때는 뭐 죄 중에 살아버렸고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근덕지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처절한 절망에 처해진 인생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뭔가 뭐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그래도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 맞는 얘기야.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에요. 죄인들. 구원은 얼마나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인생들이야. 유리로 말하면 바싹 깨진 유리란 말이야. 회복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니들이 공로 쌓고 니들이 뭐 돈 많이 들이고 니들이 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니들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거 이쁘게 보시고 구원해줬다. 그런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행하는 행실은요. 아무리 죄인이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 행하는 행실은 죄인이 행하는 행실에 불과한 거예요. 도둑놈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도둑놈이 그게 착한 일이야. 도둑놈이 그냥 또다시 다른 행동한 거야.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도둑놈이 여러분 선언이 됐다고 도둑질했던 것이 뭐 지워져요? 누가 뭐 그걸 인정해줘요? 여전히 도둑놈이지. 죄인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도 다 죄인의 행동에 불과한 거야. 우리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죄인들끼리는 서로 그냥 서로 인정해 주시겠죠. 아이고 이 도둑놈은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네. 나보다 좀 나은 도둑놈이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는 근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근거도 아니고. 죄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죄인의 작품일 뿐이야. 좀 빛이 나는 작품.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죄인이 불과한 거야.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도둑놈이 행하는 착한 일은 도둑놈의 행동일 뿐이야. 도둑놈끼리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둑놈이 행한 착한 일이 무슨 하나님 보실 때 무슨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되겠어요? 아무 근거 안 됩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공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얻을 길이 없고 영생을 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베드로서의 1장 18절로 19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고 이 신앙 지키고 가면 천국에 들어가요. 아멘? 네. 이걸 알아요. 이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그럼 이 복음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복음은 여러분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란 말이야. 좋은 소식이란 말이야. 또 우리 영혼의 복된 소식이야. 할렐루야. 그럼 그 내용 자체가 뭘까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죄 용서의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산다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죄 짓고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덜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죄 중에 살아. 아버지 살아요. 살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 죄가 자기 영혼 갉아먹고 자기 영혼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희낙낙하면서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나마 회개라도 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학문을 많이 닦았다. 내가 업적을 많이 쌓았다. 내가 공로를 세웠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다르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10,000만 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받는 거예요. 도둑놈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든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죄인이 아무리 여러분 수천만, 수십억 원을, 수백억 원을
사람을 도왔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행한 선한 일은 도둑놈의 행동일 뿐이야. 알겠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게 하심으로 흘리신 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이 영상도 보일 텐데, 이 사람이 범죄하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럼 그 제물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족장이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황소를 잡아요. 수송화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합니다. 순염소나 순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그걸 끌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걸로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흠없고 점없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수컷으로 가지고. 수컷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 또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예수. 그래서 데리고 오면요, 그걸 이제 가지고 데리고 오면 이제 성막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가서 맞이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이 따라오죠. 졸졸 따라오죠. 양. 그러면 이제 그러냐고 하면서 양을 딱 잡아줍니다. 양을 딱 이제 거기 한 곳에 머물게 하고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지은 그 사람이 물어 하여금 당신의 죄를 이제 이 양에게 옮기십시오 그래요. 전가시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인이 죄지은 그 죄를 깨달고 온 그 사람이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요. 얹고 양한테 자기 죄를 다 옮기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살인한 거, 내가 부지 중에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성물을 범한 거, 이런 거 죄를 막 다 고백해요. 그러면 양이 그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야, 양한테.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양한테 옮겨지는 거야. 그럼 애문 양이 그 죄를 다 전가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 맞췄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나는 죄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님 이제 양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온 그 사람한테 칼을 줘요. 그러면 양을 눕힙니다. 눕혀놓고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양을 잡아주고 이제 붙들어 매고 붙들어주고 자기가 칼을 잡고 죄인이 그 양의 목을 자릅니다. 양을 자르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피가 막 펄펄 쏟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양을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동맥을 끊어가지고 양을 죽게 할 때에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이건 내가 죽어야 돼. 이건 내가 죽어야 돼.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네. 하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을 거예요. 양을 자기가 잡아서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레위인이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양을 죽여요. 목에서 피가 막 펄펄 쏟아져. 시뻘건 피가 막. 그럼 뭘 느낄까요?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양이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잡아주겠어요? 우리가 잡아주겠잖아요,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잡아주겠잖아요. 로마 군병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글로 넘기고 잡아서 넘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잡아 죽인 거야. 우리 죄 담당시켜가지고. 그럼 우리 예수님만이 구주란 말이야.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복음이에요.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연일 저녁마다 보는데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아. 애도 아프고 어른도 아프고 나이에 관계없이 아프고 사역자도 아프고 평신도도 아프고 선교사도 아프고 너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참 보기가 너무 그러더라.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죠? 이게 세상의 현실이다. 아픈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복음은 바로 치료를 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얻어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주님께 채찍질로 매질을 했는데 주님의 등허리가 온몸이 그냥 밥고랑처럼 패였어. 밥고랑 아죠 여러분? 밥 타다 보면 막 고랑 파잖아요. 밥고랑처럼 패여가지고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 이제 피가 팍팍 흘러나왔어. 주님의 몸은 불어 터지고 온몸에 얼마나 상한 몸이 되셨든지 그분의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분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았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그걸 맞았겠어요? 우리 때문에 맞은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치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셔서 그 생명 연장된 기간은 내가 출혈해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 몸의 질병, 아픔, 고통, 통증, 괴로움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복음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성령 충만의 복음이야. 예, 성령 충만한 주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굿타이딩스, 가스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복음이야. 저주를 제해 주시는 복음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자는 자는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저주 받아가지고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 우리의 삶의 저주를 제해 주셨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오기 시작했어. 가난이 찾아들고 삶의 굽힙함이 찾아오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고 삶이 안 풀리고 고통스럽다. 저주란 말이죠. 이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냐고요?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서 살게끔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영생복락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거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인데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그럼 그 예수님이 옛날에만 계셨던 예수님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긴가민가하면 안 돼. 어제 원주상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믿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다는 거야. 믿으란 말이야. 아멘.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야. 왜 안 믿냐고.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믿어야지.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지. 아무리 좋은 보약 있으면 뭐 할 거야? 먹어야지 효과가 나지. 믿는 게 먹는 거야. 아멘. 믿는 거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렇게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믿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오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치료받았다고 했어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아멘. 알고 있는 걸로 그치면 안 돼. 지식으로 두뇌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이심을 믿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이 복음의 내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마가복음 좋죠? 예? 야,
한 줄만 딱 했는데 말씀 맞춰야 되겠어. 시간이 많이 갔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어린이들도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엄마 아빠한테 전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엄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엄마. 그래야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어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가르쳐드리고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 복음을 가르쳐주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는 알아요. 들어봤기 때문에. 세계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들어봐서 알아요. 크리스트 교회에 대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깊이 있게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해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주님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음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 너에게 주었는데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승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 우리 한번 드리면서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이죠.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 경배드리니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 경배드리니 우리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그대로 고백합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 입고 배분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도 줄 것이다. 그러시고 또 네가 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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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아버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심을 아버지 믿고 전하고 또 의지하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바로 내게 영생 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 용서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영생하게 하시고 난 천국에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이 여수의 영혼들이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이 전세계 75억의 인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옵시고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들의 심령에 울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기도 한번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사명도 주시고 충성 헌신하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자기 몸에 손을 얹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모든 병은 떠나가라. 오장육부는 강건하라. 피곤은 사라져라. 새 힘은 넘쳐라. 혈관에는 늘 예수님의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 피부와 모든 신경조직은 강건해져라. 분비물들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몸에 있는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져라. 온몸의 세포는 살아나라.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 정신은 맑아지고 모든 잡생각은 사라져라. 150개 이상의 뇌세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며 정상으로 활동하라. 기억력과
집중력이 생겨나고 지혜와 총명은 넘쳐나라. 지혜와 모략의 신이신 성령님, 내게 놀라운 아이디어와 어하게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깨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 우리 신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았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내 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내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내 뇌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기억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의 혈관에 순환하는 썩은 피는 제해 주시고 죽은 피는 제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수혈하여 주소서. 나의 몸속에 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약동하게 하시고 세포 심령 구속까지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혈로 씻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고 영혼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역사하는 영들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손을 떼고 당장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물러가라. 저들의 몸과 마음에서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직장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며 자녀 기르고 또 전도하고 우리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힘차게 감당해 나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해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살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기 왜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해야지. 자,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정용원 성도님, 주정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한소림 성도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또 무명으로 11조와 감사한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11조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또 있으면 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11조 꼭 드리시고 또 감사한금도 드려서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최정현 어린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종신 목사와 가족들 하나님께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주의 종의 가정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사랑의 연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명으로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크게 축복하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또한 사랑의 연금이 오니 아버지 이번 단일 기도 기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또 주의 종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적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에 물질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재현 학생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 재현이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내후년에는 수능도 보는데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정우 집사님, 정은희 집사님, 재영이, 예은이 조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 생활과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봉투에 담아서 추수감사임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가 헌금 주시면 1,000원짜리라도 제일 깨끗한 걸로 해서 하나님 봉투에 딱 담아서 추수감사 헌금 봉투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잘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